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매주 연달아서는 아니지만 뭐 한 주 건너뛰고 두 주 건너뛰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아마 교회는 우리가 첫 시간에 먼저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교회를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일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대로부터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헤르무스 강의 지류인 코카무스 강 남쪽 계곡 고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의 웅장함이나 역사적인 면에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서 매우 초라했지만 미시아, 리디아, 프리기아를 포괄하는 아시아 동북 지역으로 뻗친 무역의 교차점이라는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서 동방의 관문이라 불리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된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교역에 유리하고 부르기아까지 군사 도로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이 빌라델비아가 동양의 풍습을 갖고 있던 리디아와 프리기아의 헬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고, 거민들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번창하였고 유대인들은 정치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화산토는 매우 기름지고 비옥하여서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했지만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17년에 4대를 초토화시켰던 지진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40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도 황폐하게 되었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도시는 다시 재건됩니다. 이에 감격한 시민들은 이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야의 새 도시라고 개명하여 부르기까지 합니다. 주 92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에 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흉년의 때에 황제가 이 로마 군대를 먹이기 위해서 곡물 생산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절반으로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지 말라는 칙령을 이 빌라델비아에 내리게 됩니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의 화산토는 곡물 경작에는 적합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곡물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지진의 흉년까지 더해서 도시의 삶은 매우 피폐한 상태가 됩니다. 포도 생산량은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황제의 칙령에 대한 반감으로 도시 곳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도시의 생계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또한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심각한 이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늘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관계의 문, 태의 문, 직장, 가정, 건강, 자녀의 앞날, 누가 여실 수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죠. 유력자가 아니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닫혀진 문을 여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기도 잘 안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문이 닫히면 주님께로 나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남 탓하며 원망 불평하고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닫으신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여시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닫아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문을 닫아두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으시는 분도 문을 여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시지 않는지 알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여실 때까지 우리는 불평 원망으로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여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못 기다립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닫힌 문만 바라보고 언제 열리나, 왜 저 사람은 열어주시는데 왜 나는 열어주시지 않나,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열어주시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 그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 이사야 말씀은 엘리야김을 셈나를 대신하여서 히스기야 가문의 주요 청지기로 삼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 없는 다윗의 집의 열쇠가 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열쇠는 왕과 궁정에 나아가는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김은 천국 열쇠를 관장하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곧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주고 계신 것일까요? 빌라델비아 공동체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치, 사회적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구분시켜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취급받는 여러 혜택과 보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라고 취급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민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궁핍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냈을 것이고 회당의 문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굳게 닫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거절하고 자격 운운하며 멸시해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주님께 용납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비록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닫아버린 회당의 문 앞에서 소외당하고 거절당했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을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위로받아라 격려의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헬라의 문화를 주변 도시에 주변 나라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속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우리끼리 잘 되고 있다고 파티하고 우리끼리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속도시 한가운데로 교회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속에 물든 이 세상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로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교회들 중에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의 화려함 쫓아 살면,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의 생각 쫓아 달려가면 교회는 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짓을 했던 유대인들은 주님께 사탄의 회당이라고 얼마나 혹독한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것은 그들만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지켜냈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또한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면 이 사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다르게 교회 공동체의 규모와 크기가 매우 작았고 인적 자원도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큰 규모의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 대신에 박해와 멸시를 받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가진 능력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온갖 저항에 맞서서 복음을 오류로부터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신랄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에는 충성된 자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전체가, 전 성도들이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성 있는 교회, 사람들의 인정받는 교회 되지 않아도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적하신 교회에 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구미강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부흥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교회가 내적으로 견실하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큰 사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다 잃어버리고 다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미강동교회는 다른 영역에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런데 그 중에 새가족부가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도 잘하는데 왜 꼭 특정한 부서만 칭찬하느냐?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이에 해당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부서를 쭉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부서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나는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나는 다 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만나는 분인데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말도 무례하게 해요. 무시해요. 보이는 것으로 차별해요. 그러면 새가족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오히려 그분 영혼들을 쫓아내고 열려있는 문까지도 닫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개 숙여서 인사하십니까? 나는 나이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 말 한마디라도 건네십니까? 교회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장 처음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인상 찌푸리고 화난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대하면 구미강동교회는 무뚝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 볼 때 그냥 각인되는 것처럼 구미강동교회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답니다.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이다. 그런데 교회에 뭔가 두리번 하고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물어봐 줄 수 있는 거죠. 교회 처음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교회 처음 오셨으면 제가 새가족실에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구역 모임 나와서 함께 교제해요. 금요 기도회 뜨거운데 주일만 말고 주일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요. 함께 은혜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회당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지키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처럼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말하는 것은 듣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능력이 없고 탁월하지 않아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아주 기본적인 성실함, 정직함이 없어서 다른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몰래 성경 읽는 분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좋지만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빛된 주의 백성의 자세일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그 외에 업무 외의 시간에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 들으세요. 업무 시간에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무 시간에 열심히 성경 읽으면 야, 믿음 대단하네 하겠습니까? 아니면 욕하겠습니까? 욕하죠. 성실하게 열심으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성실함과 정직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으로 영혼들을 초청하는 자가 아니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영혼들을 쫓아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실과 거룩으로 정직과 친절함으로 단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자리를 지켜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빛된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주님이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쫓아내거나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그 천국 문이 광대하게 열려 있지만 닫히게 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실한 태도를 굳게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가 받게 될 면류관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원수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주님이 주실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고 깨어서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승리를 경험했다고, 예전에 나는 전도 많이 했다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도 괜찮아. 아니면 좀 형편 나아지고 나면 하면 되지 뭐.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가 가진 것을 시시때때로 뺏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빼앗긴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늦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원수 마귀가 미친 듯이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 부유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칭찬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작은 것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켰구나, 그런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전도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빌라델비아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진의 여파로 늘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도시의 사람들이 살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흔들리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천국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길을 택하여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주님의 콧김에 다 흩날려 흩어져 버릴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쉬운 길을 버리면 우리는 내세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신자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토록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의 지역적인 상황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진의 복구를 위해서 힘써준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빌라델비아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로 바꾸었었고, 나중에는 황제와의 관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도시의 이름을 플리비아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끝까지 그 도시와 그 시민들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언제든지 약속을 바꿀 수도 있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먹이기 위해서 이 도시의 주 생산품이었던 포도 생산을 줄이게 만들었고, 곡물 생산을 장려하자 도시는 금방 피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민들은 당장의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자신들을 돕는 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결국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 황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신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로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힘든 시험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 따라가지 않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내면,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 지켜내고 주님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높여주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내어서 함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